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찾으시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이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함께 읽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저의 구속사 시리즈 설교 59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면은 60회로 마감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마지막이니까 성경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그 계시록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들이 어쨌든 잘 알고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장면이 어떤 것인가를 다루고요. 오늘 또 사실은 그 장면과 관련이 됩니다. 그 장면과 관련되는 14만 4천 명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그 모든 것의 마지막 완성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14만 4천 명은 누구냐면 그 장소의 주인공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모든 것의 종말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그 주역들이 될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두 나라를 이야기하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 오늘 이 본문 14장에도 보면 그 두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먼저는 구원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이 존재합니다. 이 나라 중앙에는 이 요한계시록 14장의 장면을 통해서 볼 때 시온산이 우뚝 서 있고, 거기에서 어린 양 예수가 왕으로서 통치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오늘 공부의 본론이죠. 14만 4천 명의 백성들이 그곳에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로서 뭐가 있냐면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자 보세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 이마에 그들이 이 구원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증표로서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반면에 이 나라와 대조되는 다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세상 나라입니다. 구원 대신 심판을 받게 될 나라.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14장 후반부와 조금 이따 7장을 주로 우리가 살피겠는데,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14장 8절에 읽지 않은 부분입니다.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바벨론은 이 세상 나라, 심판받을 나라를 대변하는 하나의 상징적 표현입니다. 자, 그럼 이 나라에 속해서 심판받을 그 자들은 누군가? 이 천사의 증언에 의하면 그들은 천국의 14만 4천 명과는 다르게 그들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렇게 외치네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다르죠? 구원의 나라에 속한 그들에게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새겨져 있고, 반대로 바벨론 도성에 속해서 심판받을 그 자들에게는 짐승의 표가 주어진다. 그래서 그들은 혹독한 심판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동안, 그러니까 지금은 그 심판이 보류되어 있지만 이 지점에 이르면 죄악의 도성 바벨론 세상 나라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럼 보세요. 이게 중요한데 이 두 나라와 그에 속한 백성들에 대한 이 명백한 대조가 지금의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는가? 이건 일단 일어나지 않은 일이란 말이죠. 미래 역사의 전국에 일어날 일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일이 발생하지 않은 지금의 우리에게는 이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일단은 이런 교훈입니다. 12절 보니까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리고 13절 유명한 구절이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여기에 찬동하십니다.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 그 이유가 나오죠. 왜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나오는데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많은 인내와 고통을 동반하지만 그 신앙을 이 지점에서 잘 지켰을 때 찾아오는 것은 이와 같은 천국의 승리다. 축복의 승리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죠. 그들의 수고가 그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영원히 쉴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록하니 이를 바라보고 지금 이 자리에서 기대하면서 인내를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도성인 바벨론을 대표하는 행위를 놓고 8절에서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고 14만 4천 명을 순결한 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세속화는 쉽죠. 우리는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속화가 쉽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도덕적인 그 개선을 해보려고 시도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허무한 탑이 되고 말죠. 무너지는 탑이 되고 말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악해서 세속화가 너무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속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에서 정절을 지키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반드시 이 지점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 긴장과 인내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현대 신앙인들에게 이런 식의 긴장이 별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내용들을 우리가 대하면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 지점에서의 인내의 신앙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가? 실제로 필요한 것인가? 그냥 시체말로 약발이 먹히는 그런 이야기인가? 이런 종류의 말씀은 심한 신앙의 박해가 있었던 그 당시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나 필요한 것은 아닌가? 요새는 박해 같은 것이 없지 않는가? 이런 식의 요구는 사람들을 그냥 달달 볶는 그런 성가신 일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과연 그러할까? 여러분 요새 문화 논쟁이 심해요. 미국이나 한국처럼 먹고 사는 문제가 별 걱정이 없는 그런 나라들에게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 문화적인 침입과 문화적인 방어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는 이 수많은 SNS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거의 불가항력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침입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침입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말하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산다는 것, 인내하며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더 고민해야죠. 그래서 어떤 것이, 어떤 길이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킬 수 있는 길인지를 늘 의식하고 깨달으면서 바벨론의 이 세상 도성의 영적 간음 행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견디는 신앙의 인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곳곳에 포진해 있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기는 자는 those who overcome. 이기는 자는, 인내하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 종말적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죠. 이게 요한계시록, 특히 오늘 이 말씀이 14만 4천 명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14만 4천 명의 계시록 이 부분에서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찬양 때문입니다. 찬양. 인내가 종말적 심판과 구원이 오기 전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이 현대 사회에서 가져야 될 사명이라고 한다면 찬양은 그 종말적 완성이 실제로 주어질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누릴 축복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3절이 참 중요한데요.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14만 4천 명 외에는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그 이야기죠. 그 노래의, 그 찬양의 주인공은 바로 그들이다. 그 이야기죠. 이 점은요, 앞에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중요한 챕터인데, 길어서 그냥 이 14장을 제가 읽었습니다만 7장에 보시면 그들이 그럼 그 자리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그 리릭, 이 가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사가 7장 9절부터 나옵니다.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송 가사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또 다른 가사 제목입니다. 12절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다 찬양하면서 아멘 합니다. 저는요 이 종말적 완성의 찬양의 장면을 다른 말로 바꾸고 싶은데 그건 안식이라고 바꾸고 싶습니다. The rest죠. Not a rest. 그냥 한 안식, 한 쉼이 아니고 바로 그 안식, 그 안식의 장면.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구원 역사의 모든 완성을 되돌아보면서 오늘까지 59번째, 다음 주까지 하면 60번째인데 계속 그 이야기였잖아요.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데 또 이루어 가실 것인데 이 모든 완성을 그때 돌아보면서 그들이, 이 주인공들이 그 일을 이루신 주체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과 거기에 순종하셔서 그 역사에 동참하신 성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는 그 이유는 결국 이 14만 4천 명 성도들에게 드디어 영원하고도 참된 안식이 찾아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7장 15절에서 그 안식의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어린 양 예수께서 그때 그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장막을 펼치신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장막은 어떤 장막인가? 이동이 없고 파손이 없어요. 상함이 없는 영원한 새로운 거처를 의미하죠. 이건 얼마나 완벽한 것인지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이 사시는 이 땅의 장막 비교해 보세요. 제 아무리 견고하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상함이 있다는 거예요. 파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들이 다 그러잖아요. 새 집을 사고 새 차를 샀을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새 집에 들어가죠. 이 새로움이 영원할 것이다. 저도 미국 온으로 새 차를 몇 대 지금 사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때 각오를 단단히 합니다. 각오를 어떻게 단단히 하냐면, 내가 이 차만큼은 정말 깨끗하게 쓰리라. 만약 조금이라도 흠집이 난다면 다시는 이 차를 쳐다보지도 않겠다. 근데 그게 어디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는 기스를 안 내려고 하는데 이제 운전을 막 배운 내 딸애가 예를 들어서 차를 잠시 빌려 타더니 거라지로 들어오면서 그냥 확 문대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기분, 식은땀이 나면서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정리하는데 한참 시간이 걸려요. 보험료 막 생각나고. 그죠? 집은 어때요? 집? 여러분, 그 새 집, 새 차 그 페인트 냄새가 너무 향기롭지 않습니까? 그게 조건이 있습니다. 내 차고 내 집일 때예요. 남의 집은 아니에요. 그때 되게 내가 원하는 색으로 딱 칠하고 들어가잖아요. 이런 색으로.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색깔이 미워지기 시작해요. 구역 예배를 갔는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몇 년 지나고 나서 구역 예배를 갔는데 새 집을 사서 집들이 하는데 그 집 가봤더니 색이 내 색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색을 소개하는데 요새 트렌드가 이 색이래. 이러면 갑자기 마음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집에 가서 봤더니 그 색이 미운 거예요. 이걸 바꿔 말어. 전도서에서 성경에 그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 말이 실감이 나는 장면이죠. 뭘 말하냐면 이 세상의 장막은 영원함이 없어요. 궁극적인 안식이 없어요. 왜? 상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날 그때에는 14만 4천 명 앞에 지어질 장막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공격들로부터 올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아픔의 눈물도 사라질 것이다. 저는 이 구절이 특히 좋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끔 나오는 표현인데 여기도 나오죠.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눈물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날 그때는 그 눈물이 사라질 것이다. 왜? 영광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새 장막을 지어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그 장막은 14만 4천 그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거처가 될 것이다. 그러하니 그 장막에서만큼은 진정한 안식이 찾아온다. 바로 그 안식이 온다. 그렇다면 그 영원하고도 참된 안식의 상황에서, 자, 그 환경이 다 주어졌어요. 새로운 것처럼 모든 환경이 완벽하게 주어졌어요. 그 자리에서 그럼 그 주인공들이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 주된 가사 내용이 뭐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러면 모든 피조물들이 그 자리에 함께하는 14만 성도 모든 분들이 아멘 하면서 완벽한 안식과 완벽한 찬양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자리. 그래서 그날 거기에서는 안식이 찬양이고요, 찬양이 안식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돌아오자고요. 지금 우리에게로 와봅시다. 목사님, 그건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럼 이 구절을 보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날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날 그 자리를 소망할 뿐입니다. 알고 봤더니 여전히 내 몸과 내 육신은 바벨론 제국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참 안식과 참 찬양이 존재하지 않아요.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잘 들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종말적 안식의 이것을 미리 맛보는 자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 이게 반전이에요. 그럼 그 자리가 어디냐? 여기에요. 우리의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의 이 교회들의 모임인 거예요. 예를 들어보자고요.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면서 그분이 선물로 주신 여러 가지 은사와 축복들을 나누며 서로 축하하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는 이 자리입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종말적 천국, 그 안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는 바로 그 종말적 예배의 완성, 그 예배의 주인공인 14만 4천 명의 그림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맛보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를 찬양하며 우리는 천국에 완성된 찬양의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인 거예요. 주일이 괜히 안식일인 거 아니에요. 주 안에서 안식하는 그 맛을 보는 거예요. 그것의 순도백의 완성의 자리가 그 자리인 거예요. 그것을 미리 당겨서 지금 맛보는 거예요. 비록 한계적인 안식이지만 그 완성의 맛을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주일 빠지면 여러분 그 안식이 그냥 하나 스킵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목사님, 내 나름대로 쉬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나 진정한 이 종말적 천국의 안식의 맛은 못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 예배 모임이, 주일날 예배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 점에서 교회는 종말적 천국에서 이루어질 그 완성될 그 장막의 그림자예요. 여러분들에게 천국 안식의 그림자를 누리게 할 수 있는 지상의 장막이 바로 이 교회예요. 또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천국 찬양의 그림자를 경험하게 하는 이 지상의 장막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종말적 천국의 안식과 찬양을 누리도록 돕는 주께서 이 지상에 허락하신 이 교회 안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의 장소인지 몰라요. 그렇게 교회를 인지하고 교회를 다니세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그 안식이 뭔가를 비록 한계적이지만 맛을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예요. 소중한 만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에서의 찬양과 안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안식을 해도 이 땅의 안식은 영원한 쉼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오늘 우리가 쉬어요. 주일이어서 휴일입니다. 푹 잘 쉬었어도요, 그 다음 날이면 힘든 노동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끊임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주일이 지나면, 안식일이 지나면 여러분들에게 월요일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육체적 노동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정신적인 노동입니다. 주일이 지나면 월요일이 되죠. 그럼 무슨 고민부터 하는 줄 아세요? 자고 일어나면 돌아오는 다음 주는 무슨 설교를 할까?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 뭐 목사님이 신학교 졸업해서 그냥 뭐 안수 받고 그렇게 하니까 막 자동으로 나오는 것 같죠? 뭐 설교 자판기인 줄 아세요, 제가? 무슨 설교를 할까?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고 한 주 내내 그 면에서 노동을 해요, 저도. 뭐 어떤 교단처럼 그냥 주어진
강론집 있고 뭐 그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매 주마다 끊임없이 창작을 해야 돼요. 새로운 것 해야 돼요. 옛날에 했던 것 하면 금방 또 들켜요. 얼마나 또 그건 잘 기억을 하시는지 몰라요. 이러기를 제가 30년을 해왔더라고요. 30년을. 매주. 한 편도 아니고 어쩔 때는 2편, 3편. 거기에 대한 좀 어프리시에이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제 아내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돌아보면서 참 감사했던 것이 뭐냐. 지난 30년 동안 주일 강단을 한 번도 비지 않은 거예요. 휴가 간 거 빼고는. 한 번 비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입원을 했다든지 아팠다든지 한 번도 안 아팠던 것 같아요. 딱 한 번 있었어요. 팬데믹 기억나세요? 그때 저도 갑자기 토요일 날 저녁에 그게 발견돼서 설교는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나오지 마라 그러니까 안 나와야죠. 그때 다른 목사님이 급하게 아주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말고는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주어진 주일에 설교를 안 했던 적이 없어요. 이야기가 좀 딴 데로 갔는데 저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이 지상에는 영원한 쉼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어요. 리타이어하면 뭐 쉬나요? 그때부터 다른 이상한 노동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찬양 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신앙 생활도 어쩌면 그래요. 이 땅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온전한 찬양을 드리는데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우리 찬양팀 그래서 요새 쉬잖아요. 나름 힘들어요. 나름 노동이라고요. 어쩔 때는 그 과정 자체가 노동이잖아요. 그죠? 찬양이 잘 될 때도 있지만은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힘든 찬양이 될 때도 있고. 하지만 그날 거기서는 then and there 그날 거기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쉬지 않고 찬양을 해도 그 찬양은 결코 노동이 아니다. 7장 15절에서 뭐라 그러죠?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어요. 노동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그래서 찬양 자체가 이미 안식이에요. 설교도 안식이에요. 설교를 듣는 것도 설교를 하는 것도 거기서는 노동이 아니에요. 안식이에요. 여러분 뭐 설교자인 설교하는 준비하는 자인 저만 지금 그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도 노동인 거 아세요? 나름대로. 안 좋으려고 막 버티고 막 딴 생각이 막 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이렇게 있기도 하고 설교를 듣는 것도 노동이 알아요. 여러분 안다고요. 근데 그날 그곳에서는 안 그래요. 설교도 누가 그래요. 그 정말에 그때도 설교를 할까? 찬양은 여기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설교도 들을까? 근데 그 이사야 12장인가요? 말일에 그 여호와의 전으로 모이자, 말씀을 들으러 모이자 그 구절이 있는 걸 보면 그 종말에 아마 저자 직강일 것 같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저자 직강 순도백으로 하시겠죠. 그때 듣는 것도 순도백의 찬양과 순도백의 안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 자리. 바로 이 장면이 우리 주님께서 큰 환난을 이 땅에서 이겨낸 14만 4천 명에게 주실 가장 확실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하니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그날 그 현장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다음 주 마지막 구속사 설교 22장에서 이 강력한 기대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마칠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당신이 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끝나지만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인내하며 사는 것 정말적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겠죠. 자, 그럼 그 주인공 그 14만 4천 명이 결국은 누군가를 말하고 설교를 마치죠. 이 존재가 누구냐? 일단 이는 문자적인 숫자가 아님부터 박힙니다. 문자적 숫자가 아니에요. 이 숫자는 이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해요. 그 12지파에서 나오는 숫자, 그 각 지파에서 12,000명을 선발하라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12,000 곱하기 12 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 숫자에서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그게 많이 동원되는데 7과 12는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사용된 거예요. 이는 상징적인 숫자고 완성의 숫자입니다. 근데도 이걸 문자적으로 믿어서 자기들 그 분파 교단에서 선발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그 자리에 간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다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작 초기에는 14만 4천 명이 차기가 쉽지 않으니까 열심히 막 분발시키겠죠. 근데 진짜 찬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뭐라 그래요? 이제 잘라야 된다. 자르는 방식으로 막 또 뭔가 하겠죠.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이단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심지어 기독교계 내에서마저도 이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문자적인 시오니즘을 주장하면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지지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이스라엘 국기 흔들고 그러는데 틀린 생각입니다. 14만 4천 명을 언급하는 본문은 그래서 다 상징으로 처리해야 돼요. 여기에 14만 4천 명은 누구냐? 자, 4절 볼까요? 14장 4절 다시 돌아가서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여자는 우리 보통 여자가 아니고요. 이 바벨론 음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을 상징하는 표현인데, 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네요. 그렇다면 이 14만 4천 명은 누구냐? 상징적인 숫자지만 마지막 그날에 어린 양 보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서 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잘 이 믿음을 이겨낸 주를 따라간 믿음의 사람들을 이르는 총 숫자예요. 상징적인 완전수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하죠. 그렇다면 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는 과연 그 수에 포함될 것인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대답은 영어로 표현할게요. Yes or no. 그렇다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yes or no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렇다, yes, 나는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주의 은총에 계속 거하겠다는 것에 대한 확신에서 온 것이고, no,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이 확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최후발악적인 도전을 막으려는 긴장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다는 현재 나의 신앙생활에 자유함을 가져다 주고, 그렇지 않다는 우리에게 지속적인 근신을, 인내를 불어넣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둘 다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현재 신앙생활에서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필요한 것은 그럼 뭐냐? 무모한 숫자 노름에 빠지기보다는 신앙적 자유와 근신을 동시에 취하는 일이에요. 맞습니다. 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이 땅에서 어린 양을 따라 어린 양과 함께 사는 이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제게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과 동시에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여 성령께서 제 삶을 긴장과 인내 속에서 유지시켜 주십시오. 도와주시옵소서. 긴장을 취하는 이 두 가지 일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적절한 긴장과 함께 우리 주께서 주시는 확신 안에서 살아가시는 이 시대에 예비적인 14만 4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영광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그날 그 땅에서 이루어질 종말적 천국의 완성의 블루프린트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역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탄의 도전을 막는 긴장과 함께 동시에 주께서 주신 자유함을 품고서 매일매일 감사와 은혜 속에서 능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그 자리에 찬양과 그 장면을 연상해 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자리인지요. 우리 눈에서 눈물을 걷어주실 것이고 영원한 안식이 찾아올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을 고대합니다.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도래를 바라보는 이 소망 속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